네, 본문 말씀으로 사랑받는 자의 노래, 사랑받는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학개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 아가서 말씀을 선택한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난 아가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개서가 우리의 외형을 세우는, 우리의 성전의 외형을 세우는 말씀이었다면은 이 아가서는 그 세워진 성전 안에서, 즉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님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가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미러들이 이 아가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채우시는지, 또 주님의 신부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그 주님의 불러주시는 호칭과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영혼이 갈망해야 될 참된 사랑에 대하여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두고 어떻게 고백했는지 기억하시죠? 내가 비록 검다. 검은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달의 장막과 같은 부족함, 볼품없는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교제의 은혜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떼약볕에 그을려서 계달의 장막처럼 초라해진 우리를 향하여서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장 9절부터 2장 7절까지는요, 그 사랑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사용된 문장들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소시적에 연애 편지를 쓰실 때 그 느낌이 좀 오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20대 때 연애 편지를 쓸 때 이 아가서 1장 9절부터 2장 7절 말씀을 많이 인용했어요. 얼마나 여기에 나와 있는 언어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하여튼 네가 내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아가서 말씀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자, 이 아가서 1장 9절부터 2장 7절까지는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8절까지,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대상을 간절히 찾는 단계였다면은,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간절히 찾는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만남과 실제적인 누림의 은혜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축제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도록 만듭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아가서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인 사랑, 그렇게 유대교 전통에서는 해석합니다. 또한 기독교 전통에서도 이 아가서를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깊은 영적인 연합으로 기독교는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을 기초로 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학개서와 같이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외형적인 처소였다면은, 아가서는 그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되는 관계의 실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들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직접적인 표현의 서론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되어졌는지 그 은혜를 깨달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건물이라는 성전을 넘어서서 여러분이라는 성령의 전속에 사랑의 보석을 채워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사랑받는 자의 노래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사랑받는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지, 또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 역시 압도되어져서 2장 5절에 나오는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이 정도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주님의 시선으로 단장된 존귀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가서의 아름다운 요소 중에 하나는 마치 긴밀한 사랑 가운데 있는 마치 부부가 주고받는 언어죠. 신랑과 신부가 주고받는 긴밀한 대화의 연결, 그 대화에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는 대화의 호흡에 아가서의 아름다움이 묻어 있습니다. 자, 1장 9절부터 11절은요, 아가서 전체에서 신랑인 솔로몬 왕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공식적인 첫 번째 신랑의 노래가 1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그래서 9절을 보면은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렇게 신부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시각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을 타고 다니는 말에 비유하는 것, 우리 한국적인 시각에서는 별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언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여인을 타고 다니는 말에다가 갖다 비유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시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비유는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였구나. 이 비유는 최고의 찬사, 최고의 칭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병거, 특별히 바로의 병거를 이끄는 말은요, 끄는 말은 가장 우수하고 가장 강력한 혈통을 가진 준마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왕의 병거를 끄는 말은 단순히 짐을 나르는 동물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왕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동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왕의 위엄과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온갖 금으로 또 온갖 보석으로 그 말을 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아갈 때에 온 백성들이 그 말을 찬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원어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준마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수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수사. 자, 이 수사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요, 여성형의 단어입니다. 여성형. 그러니까 순말이 아니라 암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암컷, 암말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의 병거를 이끄는 말, 바로 왕이 타고 가는 말은 보통 우람한 순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는데 이 준마가 그런 남성형의 의미가 아니라 여성형의 암말을 상징했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말 사이에서 우아하게 빛나는 한 마리의 암말, 이해되어지시죠? 그 수많은 용맹스러운 순말들 사이에서 빛나는 한 마리의 암말,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그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바로 앞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자신을 포도원지기로 비하합니다. 검게 탄 외모도 부끄러워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검고 초라하다. 형제들에게 내몰려서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자책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술람미 여인, 왕의 신부가 된 술람미 여인은 세상의 노동에 시달려서 피부는 거칠어지고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왕의 준마다, 왕이 타고 다니는 암말이다, 왕의 보석으로, 왕의 금으로 치장을 한 아름다운 암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노동에 지친 존재가 아니라 왕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왕의 병거의 준마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뙤약볕 아래에서 고생하는 노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준마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짐을 나르는 그런 짐바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준마, 주님이 그 용맹한 수많은 수말들 사이에 딱 지목하여서 너는 내 사랑이야 라고 바라보시는 암말과 같은 존재로 주님의 온갖 것으로, 주님의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한 암말과 같은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준마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암말을 향하여서 솔로몬 왕이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마치 수많은 보석으로 우리를 치장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막 와 하면서 바라보잖아요.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참 재밌는 예화였는데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진짜인 줄 알고 그거 한번 얻어보겠다고 호시탐탐 눈여겼는데 시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슬퍼했다고요? 가짜라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몸에 둘러져 있는 수많은 금은 보석들은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가짜 큐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둘러져 있고 또 수많은 보석으로 주님이 우리를 치장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신부된 우리의 검게 타들어가고 있는 피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해진 피부를 장식할 최고의 선물로 우리를 치장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라는 복수형의 표현은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성도 한 사람을 영화롭게 빚어가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학개서의 성전이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졌다면 우리 영혼의 성전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꾸며지고 단장되고 인테리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하여서 금사슬과 은구슬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부족하다 합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가장 소중한 것들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치장해 주시면서 너는 너가 스스로 느낄 때에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장 빛나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줄 거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받는 자의 노래는요, 나의 행위의 온전함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열심으로부터 우리는 사랑받는 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단장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 입은 자존감 위에 그 상처가 아물어질 금사슬을 두르시고 은구슬을 박아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말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의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누는 친밀함의 신비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주님의 칭찬에 이제 여인이 용기를 얻었어요. 8절까지는 나는 계달의 장막 같아, 나는 볼품도 없어, 초라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여겼는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그 주님의 칭찬에 용기를 얻었던 여인은 이제 신랑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은 왕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향기가 터져나옴을 고백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은 술람미, 신부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자, 12절 볼까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자, 여기서 침상은 그저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잔치가 벌어지는 연회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잔치 자리에 앉았을 때에 좌정하실 때 신부는 자신 속에 간직했던 가장 귀한 나도 향기를 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도 향기, 나도 기름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에서 소개되는 나드 기름 있죠. 나드 기름을 과 똑같은 기름입니다. 자, 이 나드는 나도 기름은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채취하는 희귀하고 값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 향기가 병 안에 갇혀 있다가 왕이 오시는 순간 그 옥합이 깨어지면서 온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배의 신비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영혼에 깊숙하게 숨겨져 있던 은혜의 감각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비참한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우리 영혼에 깊이 숨겨져 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각들, 주님을 향한 은혜의 감각들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억지로 향기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의 향기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13절과 14절에서는 이 신부는 더욱더 대담하고 친밀한 고백을 이어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자, 여인은 왕을, 자신의 신랑이 되시는 왕을 비유하기를 모략꾸러미와 고벨화 송이에 비유합니다. 자, 당시 여인들은 밤에 잠을 잘 때에 작은 주머니에 모략이라는 향료를 넣어서 가슴 사이에 품고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모략의 향기가 자신의 몸에 은은하게 배어 있어가지고 이제 신랑을 향기롭게 맞이하는 그러한 절차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고벨화는 엔게디 오아시스 같은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강렬한 향기가 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의 고백은 주님이 단순히 멀리 계신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내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숨결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학개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학개서가 강조하는 것은, 학개서가 강조한 성전의 핵심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임재였어요.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신 그 약속이 아가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느냐? 내 품 안에 모략꾸러미다 라는 지극한 친밀한 연합으로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날 때 모략 주머니처럼 내 가슴에 안겨 품었다가 그 나 안의 두려움을 향기로 바꿔주시는 분이, 나의 두려움을 향기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부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받는 자는 주님을 자기 삶의 가장 은밀하고 가까운 자리에 모셔드리는 사람이 사랑받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6절과 17절은 그들이 함께 거하는 처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또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놀랍게도 이 재료들은 언제 사용이 되어졌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성전 중에서 가장 화려했다라고 불리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재료가 백향목, 또 잣나무 석가래였던 것입니다. 즉, 주님과 신부가 나누는 사랑의 현장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가 보이는 건물의 성전을 강조했다면은 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관계의 성전이 유지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인위적인 벽돌로 쌓은 건물을 넘어서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연합이 될 때 그곳이 바로 백향목 향기가 가득한 지성소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연합될 때 우리가 발딛는 그곳이 백향목 향기가 넘쳐나게 되는 하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을 품은 모략 주머니의 향기로 가득한 백향목과 같은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늘 아래서 누리는 안식과 회복의
잔치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1장에서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2장에서부터는 그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 술람미 여인과 신랑 되시는 솔로몬 왕이 나누는 사랑의 대화가 2장에서 절정으로 이제 달하게 됩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은 신부는 고백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자,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조금 이따가도 찬양하겠지만 이 구절을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쓰지만은요, 원어적인 문맥에서는요, 신부가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샤론의 수선화는 평원의 지천으로 깔린 아주 평범한 들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는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피어 있는 또 그 역시 흔한 꽃입니다. 즉 신부는 여전히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자신을 흔한 들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절에서 그렇게 흔한 들꽃처럼 자신을 비하하며 낮춰 부르는 신부의 노래를 2절에서 신랑이 화답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예. 어메 우리 성도님들, 남편분들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분에게 혹시 이런 고백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닭살 돋아요, 그죠? 닭살 돋아요, 그죠? 예, 얼마나 멜랑꼬리한 고백입니까, 그죠? 닭살 돋습니다, 그죠? 우리 경상도 남자들 절대 이런 고백 못 하시잖아요, 그죠? 밤무나 아는 자자 이거잖아요, 우리 경상도 남자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 우리 모두가 다 남자 여자 구분할 것이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신부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게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그렇게 한번 손잡고 여보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이라는 거죠. 세상은 가시나무 숲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찌르고 상처내고 시기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라는 가시나무에 찔리지만은 그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찔림으로 인해서 백합화가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시가 아무리 무성해도 내 눈에는 백합화 같은 너만 보인다. 너의 그 순결한 믿음과 인내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백합화로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신다라는 거죠. 가시나무는 백합화를 찌르고 상처내지만 백합화는 상처를 입을 때 더 진한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우리 성도님들을 찌를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터져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백합화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이 사랑받는 자가 누리는 최종적인 안식을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자,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지쳐있던 신부가 이제 신랑을 상징하는
거대한 사과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자, 1장 7절에서 여인은 1장 7절에 보면은 여인은 자기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방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찌 내가 방황하는 자같이 되랴라고 그렇게 신랑 대신 신랑을 찾지 못해 1장 7절에서 목자를 찾으면서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이제는 그 방황이 끝나고 참된 목자의 그늘,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며 안식하고 있다. 그것을 신부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의 깃발은 승리요 그리고 또 소유의 상징입니다. 자, 고대 전쟁터에서 정복자가 성벽에 깃발을 꽂으면 그 성은 정복자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리로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깃발을 꽂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보호자의 의미가 깃발을 꽂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이 쏟아져도 환경의 폭풍이 몰아쳐도 내 위에 주님의 사랑이라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드디어 아가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어떻게 됐대요? 병이 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도록 너무 커서 도취된 상태, 영적인 황홀경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7절에서 신부는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나를 깨우지 말라.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내가 지금 주님과 나누는 사랑에 이렇게 심취해 있으니까 내 사랑이신 주님이 나를 깨울 때까지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내가 그 사랑에 더 거하고 싶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그냥 나를 좀 냅둬라. 얼마나 행복했으면은, 그죠?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은밀한 교제가 얼마나 행복했으면은, 그 영적인 황홀경이 얼마나 행복했으면은 나를 깨우지 말아다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과 누리는 깊은 안식의 시간을 그 무엇과도 그 무엇에게도 바꿀 수도 없고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신부의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안식의 평화는 너무나 소중해서 세상의 분주함에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고 신부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나누는 이 고요한 교제를 통해서 그 무엇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밀한 교제의 시간이 깊어야지만 우리가 가시나무가 가득한 세상에서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깊은 사랑에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과의 교제의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충만한 또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사랑받는 자의 노래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의 병거를 이끄는 위엄 있는 준마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또한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난 고결한 존귀한 백합화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는 주님의 보좌가 놓일 때만 터져나오는 나드 향기가 숨어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곁길로 나가는 방황하는 자, 얼굴을 가린 자처럼 방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보석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는 노래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성전 재건의 완성은 화려한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뜨거운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회복하는 데 성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건된 우리 성전, 고린도서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 안에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나누는 그 은밀한 사랑의 미러, 사랑의 대화들로 채우시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날 만큼 깊이 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가시나무처럼 여러분들을 찌른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꽂혀 있는 펄럭이는 주님의 승리의 깃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상징의 깃발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이며 너는 나의 백합화로구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노래로 삼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또 그 달콤한 안식이 우리의 메마른 일상을 적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